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실 이것은 매우 타당하고 일리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증 편향이라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반면에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배치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또한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은 사실이야라고 여기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 정보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인 것이죠. 또한 2번째 원인은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뜻은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 다를 때 어떤 심리적인 불편함, 바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내가 믿는 것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초이스하는,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수용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메타인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지금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객관화하는 그런 노력이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또한 비판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근거를 살펴보려는 태도가 이 비판적인 사고인 것이죠. 이 심리학에서는 이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무감각이다, 믿음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무감각함, 믿음의 부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었던 자가 있는가 반면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믿었던 자였고 그렇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정하면서 그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라는 것은 바로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막달라라는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죠. 그녀는 여기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리아들과 좀 구별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마가복음 16장에만 있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중기 사역 때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한 1, 2년 정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와 성경 기록에서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매우 보통 심각하고 그리고 복합적인 악한 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완전수죠. 완전함, 충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신 7마리가 아니라 어떤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가장 악하고 완전한 형태의 악한 영적 지배 상태, 극도로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과 상태가 다른 일반적인 귀신 들림보다 더 절망적이었고 회복 불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7 귀신 들린 자, 나간 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도저히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중독적인 상황, 그리고 깊은 우울증,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억눌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의 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녀가 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녀가 나아간 곳은 주님의 발밑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따랐을까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아주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을 보면 그녀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절 다음 구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또한 시간과 모든 소유를 누구를 위해 섬겼다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섰던 것이죠.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인생길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큰 괴로움 가운데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헛된 길로 들어서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거나 고통 중에 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그 완악함, 어떤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거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달려서 괴로워하다가
이제야 조금씩 자기의 삶의 궤도에 들어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7 귀신에 시달려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만나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자 훈련반 17명의 귀한 지체들이 이 수료식을 가지는데 제가 다양한 간증문을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습관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여러 복잡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의 다양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풀고 나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안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늘 주님과 동행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떠한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자신을 건지신 그 주님을 위해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이 여인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 그녀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외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그녀도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떠나시고 3일 뒤에 그녀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몇몇 여인들과 함께 무덤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육중했던 돌문이 옮겨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녀들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 그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러한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 것일까?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바람과는 다르게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사복음서에서 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천사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나아갔던 믿음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봉사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부활의 첫 대면이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는 것에만 있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더 이상 은혜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사명을 주셔서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고민 중에 있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런 이 사명 봉사 지원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봤지만 이것이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기도한다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교사로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이 3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준비한 식사 그 도시락을 나눠 가지시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섬김이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또 식당 봉사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교회를 이끌 가장총무님이 필요합니다.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또한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찬양팀 찬양대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많은 봉사자들 섬김이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역의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나중에 할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최고의 자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고인물이 되고 결국에는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내가 그냥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과 평화 중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자들의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제자들에게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불이 나게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건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처럼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 상식적인 일이야? 세상의 이치에 맞아? 따져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읽진 않겠지만 12절 13절에 보면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하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1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있는 16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저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곧 이 완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유황과 불이 내릴 것이다.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롯은 자기 혼자만 알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심판과 책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합향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인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도망간 제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안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교육훈련의 자리에서 수료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흔들림 없이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의 부족함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영적인 편향과 고집에 빠져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배움과 훈련을 통해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안에 갇혀 썩는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리는 작은 시간과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귀한 동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아픔과 싸움 속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사명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